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가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탑니다. 항구를 갔는데요. 그 당시에 이 항구는 지금처럼 특별히 우리나라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죠. 시간별로 딱딱해서 몇 시에 온다, 또 어디쯤 오고 있다, 다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가서 그냥 배가 있으면 타는 거고 배가 없으면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배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거기 있다가 그 목적지로 가는 배가 오면 그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니까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다라고 하는 것 무적장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마침 그렇게 말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묘하죠. 마침 그냥 갔는데 거기에 그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올라탔습니다. 올라타서는 그래서는 둘레둘레 돌아보다가 어디를 가느냐? 배 가장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가장 밑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청하고 잠을 그가 자게 됩니다. 그런데 조용한 바다에 갑자기 이제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을 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그리고는 결국 풍랑이 일기 시작을 하면서 바람이 거세지고 물살이 흉흉하고요. 결국은 배가 파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배에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서 1장에 보면 배 밑창에 들어가 깊이 잠이 들었는데 이 모든 배에 있던 사공들과 사람들이 두려워서 뭘 했느냐? 그들이 다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종교,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풍랑을 잔잔하게 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그들이 자들의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풍랑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뭘 하느냐?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합니다. 야, 안 되겠다. 배가 무거우면 문제가 많으니까 있는 짐을 다 버리라. 그래서는 갖고 있던 재산들, 집들, 짐들 다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가볍게 그들이 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수무책인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배를 가볍게 만들고 짐을 다 버려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풍랑이 집어삼킬 것 같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 거야? 그들이 생각을 하다가 풍랑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원인을 찾으려고 그들이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제비를 뽑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 배에 누군가 문제 있는 사람인 것 같으니 아니면 우리가 바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그래서 뭔가 제비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을 바치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온 배의 사람들이 다 제비를 뽑습니다. 맨 마지막 밑창에 잠을 자고 있던 요나에게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만나서 제비가 뽑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폭탄처럼 퍼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무슨 연고냐? 너는 무슨 일을 하느냐? 어디서 왔냐? 고국이 어디냐? 민족이 어디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 가지 것들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도 그럴 거죠. 지금 당장 얘 때문에 죽게 생겼잖아요. 내가 갖고 있던 재산들 이런 거 다 지금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는 막 폭탄을 쏟듯이 그렇게 요나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요나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때를 겪고 있죠. 나라가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거짓 뉴스도 많이 나오고 서로가 정치권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또 양진영으로 나눠져서 계속 연일 모여서 시위를 하고요. 굉장히 지금 어지럽고 힘들고 복잡한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라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가정도 어려워지고 개인의 삶도 힘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영적 위기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모를 하는 사람들, 시위대들이 와서 시위를 하다 보니까 시위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많이 되냐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화장실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위에 나간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잘 대비하고 어디에 화장실인가를 미리 알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위대들이 여의도 교회에다가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와서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러니 교회 화장실이 크고 많은 화장실을 소유하고 있으니 개방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에서 개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의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개방을 안 했어요. 이것 갖고 또 이제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틈만 나면 교회를 물어뜯고 어떻게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잘 됐다는 거죠. 거보라고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한 일이 뭐가 있냐 시작을 해서 계속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림절 성탄의 계절이에요. 이 성탄의 계절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리를 지나갈 때 캐롤이 있습니까? 캐롤 안 들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작권 때문입니다. 저작권 돈을 주고 사야 그래야 내가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내니까 마음껏 세상에서 가게들마다 골목골목마다 들리던 캐롤이 이제는 딱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면 캐롤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자꾸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정 종교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캐롤을 부르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곳곳에 백화점이라든가 어떤 가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어때요? 거기에 트리들이 있죠. 트리가 있는데 트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트리 안에 기독교 색채,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은 빼버립니다. 다 빼고 오직 화려한 장식으로만 반짝반짝하게 해서 그냥 놓습니다. 왜요? 이게 특정 종교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점점 더 기독교 색채를 없애고 예수님의 이름과 마음과 사상을 신앙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에 이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정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다,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다, 사회 문제다, 교육 문제다, 종교 문제다 이야기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말 그대로 다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죠.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들이 있고 문제를 나타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의 파생된 원인들을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느냐?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불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불신앙이 문제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냐? 나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신앙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불신앙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아버리고 변명만 하려고 하고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도덕심을 물리적인 힘의 수십 배가 넘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무기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크고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도덕성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포로법이 있는 거죠. 전쟁에서 포로가 잡히면 포로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도덕성을 다 파괴하고 이것들은 우리나라 힘들어했으니까 포로니까 우리가 만들어도 돼. 그래가지고 조롱을 하고 그리고 추행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고 폭행을 하고 죽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혼란하고 무질서할수록 도덕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나폴레옹의 말처럼 양심의 소리,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풍랑 속에서 요나는요, 풍랑이 내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 탓이라고, 원인을 자신에게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사실은 어때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 배에 탄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어느 한 사람 죄인 아닌 사람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 결국은 다 죄인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 한 사람만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풍랑의 원인을 요나는 자기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요나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만방에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순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그러나 다시스로 간 그런 허물과 잘못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문이야, 그것을 그가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다 한 사람도 나 때문이야 말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다 원인을 찾아서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요나 향해서 공격을 퍼붓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탓은 생각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의 탓만 생각한다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이유와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보다는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명을 하고요,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죠. 제가 가끔 일부러 보진 않아도 가끔 TV보다 나오는 게 막 채널을 돌리다가 그러다가 프로를 이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이혼 숙녀 캠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혼을 앞두고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숙녀 기간 한 달 동안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입소를 해서 전문가 상담도 받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야하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참 좋더라고요. 보면서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봤던 부부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아내하고 함께 사는 우리나라 남자입니다. 근데 이 남자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작은 그거예요. 집을 청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중도금을 넣고 나중에 또 다 갚아야 되는데 중간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제 돈을, 남편이 300을 하고 아내가 700을 해서 계약금을 넣었어요. 근데 중도금이 또 나오는 거예요. 중도금을 넣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 고민하고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어떻게 해서 그거를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가서 갚았어요. 근데 문제는 나머지 잔금을 갚을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아내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남편은 난 몰랐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청약을 놓고 그리고는 계약금을 놓고 나중에 잔금을 치러야 된다는 거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걸 행했느냐? 그렇게 외국인 아내가 물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는 몰랐다 치더라도 너는 그럼 왜 나한테 돈을 줬느냐 이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남편이 잘 어떻게든지 이거를 알고 해결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그렇다 치고 너는 왜 나한테 돈을 줬느냐 이거예요. 그래가면서 아내를 비난하고 힐난하는 정죄하는데 참 대책이 없더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탓이야가 아니라 내가 잘못 알아서 그런 것 같아, 미안해,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래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탓이 아니라 나는 뭐 그렇다 치고 너는 그럼 나한테 왜 돈을 줬느냐, 돈 준 네가 잘못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도 다 죄인인데 요나한테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나는 어때요?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그가 내 탓이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지 책임 안 지려고 임시 방편으로 거짓말하고 이 일을 모면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거짓이 거짓말을 낳고 결국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른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나의 울무를 잡고 고통하게 되고 결정적인 때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죠. 요나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인을 찾지만 요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서 그것을 찾았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도요, 공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군자는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 추궁하고 소인은 남에게 잘못된 원인을 추궁한다. 그러니까 군자, 대인배, 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인 것 같다, 나를 먼저 살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소인배, 그런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찾고 추구한다는 거죠.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나라가 도대체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잘못했겠습니까? 여당, 야당 다 똑같습니다. 국민, 정치인 다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뽑았잖아요. 또 우리가 또 반대하잖아요. 결국은 다 누구 때문이야? 지금 그럴 따질 때가 아닙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죠. 이때에 우리 민족과 교회 공동체, 가정, 우리 개인, 이런 모든 우리의 일터, 어려움의 문제들을 향해서 우리는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각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서 이것을 판단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행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내 탓이요 나서기 전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누구 하나 내 탓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 허물이 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여당이다, 야당이다, 대통령이다, 누구다, 국민이다, 서로가 서로 향해서 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누구 하나 내 탓이요 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똑똑하고 잘나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요, 다 이건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건 저래서 문제가 있고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다 탓만 하고 비난만 하고 그러고 있지, 누구 하나 내 탓이다, 내 허물 때문이다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는 서로가 마음을 묶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시대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나가 내 탓이요 나 때문이다 고백하고 내놓기 전까지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다 버려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섬겨도 해결되지 않았고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요나가 나 때문이요 고백할 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나라가 망한다 어쩐다 마음 말을 하고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어느 순간 회개할 것이고 어느 순간 돌이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다시금 돌아오도록 인도하셔서 이 땅을 향해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나로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야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왜 다시스로 갔을까요? 왜 갔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원수거든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수와 같습니다. 마치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사람과 일본 사람과의 국수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과 똑같아요. 무조건 일본 소리에 일자만 들어도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무슨 스포츠를 해도 무조건 일본한테는 이겨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쳐들어왔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만 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야 요나야, 내가 보니까 걔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는데 마지막 기회를 준다.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다. 그러니 가서 생명을 살리도록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때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쟤들이 어떤 애들인데요? 쟤들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데 나쁜 놈들이에요. 죽어 마땅하고 멸망해야 되는 존재예요. 잘 됐습니다 하나님.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항구로 갔더니 마침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질 때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데 내가 거역하고 마음으로 많이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그러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확 항구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마침 잘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질끈 눈 감아버리고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행했는데 망하기는커녕 하늘에서 벼락을 때릴 줄 알았더니 벼락도 안 때리고 마침 거기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양심 있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거기 가서 선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침 배도 준비해 주신 거 아니야? 자기 나름대로 다 꿰맞추는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풍랑으로 굴복시키는 거죠. 풍랑을 보내서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도구가 풍랑이었고 또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지금 요나를 깨우고 그리고 요나를 흔들어서 나아가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1년 동안 수고했는데 또 새해에 대한 내게 맡기신 바 그 사명, 주님의 십자가,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삶,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달았던 요나는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항복입니다. 굴복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겁니다. 이제 죽어도 좋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길 때 그렇다고 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나 때문이니까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하면 되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랬더니 낼름 들어서 던졌어요. 그 배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지 모르지만 요나에게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큰 결단입니다. 생명을 거는 결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부분에 처달았을 때에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를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성경에 보면 생명을 거는 결단한 사람 치고 망하거나 죽거나 끝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시고 건져내시고 높여주시고 영광을 입혀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로, 믿음으로 살기로, 말씀대로 행하기로, 누가 뭐라고 해든 세상 사람이 다 비난을 하고 들어서 나를 바다에 던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풍랑은 결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거는 결단,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을 드릴 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생명을 바다에 던짐을 인해서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 복된 일, 참으로 귀한 일을 그가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누구 탓하지 맙시다. 내 탓이다. 내 부족함 때문이다. 내 연약함 때문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순된 생활 속에서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요나의 용기는요, 믿음 안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 사건을 깨닫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결단했고 생명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다시 그를 살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요나처럼 시인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던지는 것이 새 생명을 얻는 것임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잃어버리면, 오늘 이거 안 되면, 이거 잃어버리면, 이거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그거 안 돼도, 그거 잃어버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다시금 나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요나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계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 교회와 민족을 함께 하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새해부터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부흥하고 힘 있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뒤에 25년도 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축복이 오겠어요? 소리 질러도 안 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힘있게 합니다. 배에다 힘주고 다 함께 합니다. 축복받는 교회.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영광이 부유한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방황하고 고민하고 이럴까 저럴까 갈등했던 것 이 밤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망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당장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풍성케 하고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밤이 새해 25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비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